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을 앞에 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또한 종려주일과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도 우리가 부르게 되지요. 특별히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를 모여서 경건하게 보내면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모두 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남은 생애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증거하지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지요. 왜 그러냐?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이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첫 번째로 내가 죽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인데 먼저 나는 죽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20절 상반절은 말씀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새 사람의 삶이 아닌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은 육체를 지고 한계를 가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갈등하고 마치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새사람이 충만해져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옛사람이 가득하여져서 불평불만하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또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늘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자신 또한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으면 사도 바울조차도 새사람과 옛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그가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 또한 늘 내 안에 새사람과 옛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나는 새사람을 따라서 선한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습성이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그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2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하며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옛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만 가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이러한 교만과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모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개인차가 있을 줄 몰라도 다 교만합니다. 이기적입니다. 탐욕스럽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의 습성이요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옛사람을 우리가 온전하게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사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고백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우리 31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는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옛사람, 옛차는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히 거하게 되면 저절로 옛사람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불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듯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은 옛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고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물스물 또다시 나의 옛자아가, 옛사람이, 옛습성이,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세속적인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인생이요, 나는 죽는 삶이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날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이 살아나게 되지요. 바로 두 번째로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아직도 이 교만한 자, 죄악된 자, 세속적인 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거듭날 수가 없지요. 그런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직분은 받는 것 같지만 전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우리 사시는 것이라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죽고 날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로드십이죠, 바로 주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삶의 내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내 안에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참으로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에 이제 마가복음 14장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이제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거부했어요.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어도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혜를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거 안 되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인생은 내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결국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변화에서 핏방울로 바뀌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 오늘 주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나,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공부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언제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새로워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실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삶, 그 인생은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로 이와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삶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정점이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을 보았듯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노저으면서 고통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내 삶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환영하시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길 고백하시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되는 십자가 앞에 내를 못 박으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는 삶을 고백할 때에 생명의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주의 일에, 교회 일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 일은 제쳐놓고 주님의 일은 뒤에로 던져놓고 내 일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삶의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인생을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믿음으로 싸워야죠. 달려갈 길을 어떻게 달려갑니까?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야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경주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 지점을 향하여서 좌우를 돌아볼 게 아니죠. 앞만 바라보고 꼬리 지점만 바라보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저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어요.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는 귀와 복된 인생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